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9장, 누가복음 11장 29절로 31절 말씀. 누가복음 11장 29절부터 31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니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32절 말씀까지 함께 봤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인류 최대의 표적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류 최대의 표적이 어떤 것이 최대의 표적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앞서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벙어리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난 후에 사람들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반응이 어떤 사람들은 기이히 여겼더라. 마태복음에 보니까 저가 다윗의 후손이 아닌가 하면서 놀랐더라 그랬습니다. 하나의 반응은 또 이거. 두 번째 반응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았다라는 반응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은 자로 매도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거짓 선지자로 매도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하나의 반응입니다. 우리에게 또 다른 표적을 보여주옵소서. 이렇게 저들은 구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오늘 여기 29절 말씀에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시대는 악한 시대라. 이렇게 우리 주님이 선포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통분하셨으면 이 시대는 악한 시대라. 자, 주님은 표적을 보이셨습니다. 어떤 표적입니까? 벙어리 귀신된 마태복음에는 눈 멀고 귀 먹었다 그랬어요. 귀신이 이를 사로잡고 평생토록 이 사람을 저주와 불행 속에 끌고 다녔던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저들은 그 사건을 바라보고 놀라고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무리들은 또 예수님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입은 거짓 선지자로 예수님을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무리들은 표적을 구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인을 통해서, 이 표적을 통해서 통곡하고 회개하는 무리들이 아니라 또 다른 표적을 구하고 있다. 그래서 그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 시대의 악한 시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내가 어떤 판정을 받고 있는가, 매일매일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들에게 주신 사인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오늘 또 내가 악한 자로 살고 있는가? 악한 시대에 악한 자로 살고 있는가? 악한 시대에 선한 자로 살고 있는가? 주님의 판결이 나에게 떨어진다면 오늘 이 말씀이 심각하게 우리에게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왜 악한 시대라고 하십니까? 인류의 최대의 표적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천금보다 귀한 생명의 복음이 선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못하고 있으니, 보지 못하고 있으니 악한 세대라고 규정한 것입니다. 여기에 표적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표적이라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사인이라는 말입니다. 헬라어로 말하면 세메이온, 이 세메이온, 하나의 사인, 표적이라는 말이에요. 야구 경기를 할 때 투수하고 또한 볼을 받는 사람하고 사인이 주고받습니다. 이번에는 직구를 던져라. 이번에는 바로 각가지 사인을 합니다. 또 감독의 사인이 있습니다. 선수는 사인에 의해서 움직여야 승리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늘로서 온 사인, 우리 인간을 찾아오시어서 최대의 사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어떻게 살고 있느냐는 사실, 어떻게 행동하고 있느냐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사인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너희들에게 최대의 사인이다. 이 사인대로 너희가 따라오면, 이 표적을 보고 따라오면 너희는 생명을 얻고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인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죽음입니다. 실패입니다. 절망입니다. 선수가 감독의 사인을 받지 않고 제멋대로 움직이면 성공을 거둘 수가 없다는 것.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는 이 말씀,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요나의 표적, 니느웨의 표적,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의 표적이라는 말은 마태복음 이 12장 40절에 보면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하신 말씀. 요나 선지자의 시대는 바로 호세아, 아모스 이런 선지자 시대의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아시리아의 수도가 바로 어디냐? 니느웨입니다. 니느웨의 큰 죄악상을 보시고 그들의 타락상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고하셨어요. 그런데 심판하시기 전에 선지자를 파송합니다. 가라, 요나야 가라. 가서 니느웨의 죄악상을 쳐 바로 외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냈다고 하는 것은, 선지자를 보냈다고 하는 것은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기회. 하나님은 무조건 심판하지 않습니다. 심판하시기 전에 또 기회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요 긍휼이요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를 지어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기회를 주십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살아있다는 것은, 오늘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시는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회예요. 요나가 가서 외칩니다.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바로 망하리라, 멸망하리라 외칩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렇게 죄악 속에 타락하던 그들이 왕으로부터 전 백성에 이르기까지, 짐승에 이르기까지 요나의 외치는 복음을 듣고 다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사흘을 금식하며 회개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회개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은 돌아보신다는 겁니다. 회개합니다. 요나는 가기 싫은 적국 니느웨, 가기 싫다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 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그 세월 속에서 사흘 동안 있다가 하나님의 절대 권능과 능력으로 니느웨 성에 토엠을 받아서 외치게 됩니다.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사흘 동안 큰 고기 뱃속에 있다가 토엠을 받아 니느웨를 향해 외치는 그 표적. 니느웨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다 엎드려 통회하고 회개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일입니다.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니 요나보다 더 크다라고 하는 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참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친히 찾아오시어서 지금 사인을 주고 계십니다. 귀신을 내어쫓고
오늘 11장 20절에 보니까 귀신이 떠나갔으면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 이보다도 더 큰 사인이 어디 있습니까? 사탄이 지배하던 나라가 무너지고 성령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주장하는 나라, 진리가 역사하는 나라, 그 나라가 임한 겁니다. 그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친히 찾아오신 그분이 우리에게 사인을 주고 있는데, 이 표적을 주고 있는데, 귀신에게 사로잡혔던 사람은 눈을 뜨고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보고 있지만, 율법주의자여 바리새인들은 도리어 예수님을 거짓 선자로 매도하며 그 아름다운 주의 축복의 사인을 보지 못하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응? 로마서 11장 33절에 보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청정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라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다가 큰 물고기에게 삼킴받은 요나를 통하여서도 회개하였고 저희들이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었는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사인을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 시대를 보고 예수님은 악한 시대라고 말하는 겁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튀어나와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예수님께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 사건, 이것은 바로 기독교의 생명의 종교라는 최대의 사인이요 표시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들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믿을 만한 증거, 그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대의 우리에게 주신 증거가 바로 인류 최대의 주신 사인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가장 큰 표적, 그 사인은 바로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나타난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요나보다 더 큰 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영어 성경을 보니까 behold, 보라. 여기에는 우리말 성경에는 보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보라, behold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something great라는 말. 큰 것이라는 말이 큰 것. 이것보다 큰 것. Jonah is here. 그것보다 큰 것. 큰 것이라는 말은 사람이 아니라 사물이라는 뜻이에요. 그것은 사물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최대의 관심사요 선포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서도
모든 중심점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바로 뭐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 사인, 하나님의 나라의 사인, 그 표적,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디로 올라가고 계십니까?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 최대의 사인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우리들 자신 속에 임하게 된 거예요. 우리를 휘어잡고 있던 옛 주인인 마귀를 쫓아내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영광스러운 축복을 우리에게 안겨준 거예요. 이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something greater than John, 요나 is here. 요나보다 더 큰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요나가 다스리던 요나의 시대에 바로 니느웨 성을 회개시킨 그 나라보다 큰 나라가 바로 뭐냐?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31절에서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의 사람을 정죄한다는 거예요. 응? 악한 시대의 사람들의 증거로 글을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으머니와. 여기 보니까 땅 끝에서 왔다는 겁니다. 이 남방 여왕은 누구를 쓰요? 당신은 스바 여왕이에요. 스바 여왕. 그러면 스바는 지금의 예멘입니다. 예멘에서 이스라엘까지, 유다까지 오려면 적어도 얼마나 거리가 뭐냐? 2000km가 넘는 바로 거리입니다. 그런데 땅끝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땅끝의 이방인들까지 모두 하나님의 나라에 바로 참석시킬 영광스러운 사인을 주시는 바로 메시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인을 우리에게만 주었다는 것. 그 사인이 뭔지도 알지 못하고 저들은 교만 떨고 있다는 것. 스바 여왕은, 남방 여왕은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짐승 취급을 했습니다. 구원이 없다고 바로 매도한 이방인들이에요. 그리고 여기 여자입니다. 유대인들은 여자들을 숫자에도 넣지 않았습니다. 이럴 정도로 바로 여자들에 관해서는 경시했다고 말합니다. 종교적으로 저들은 성적 차별을 했고 인종 차별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남방 여인을 통해서, 여왕을 통해서, 이방인이 여인을 통해서 구원이 그들에게 임하였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은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이 땅에 유대에 이스라엘에
저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내가 왔지만 인류의 구원, 즉 하나님의 나라에 구속받을 백성들은 저들이라고 주님이 선포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땅 끝에서.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떠나기 직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내 증인이 되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구속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이 복음 전하라고 우리 주님은 당부하셨던 것.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해서 그 남방에서 그 먼 거리에서 예물을 준비해가지고 이스라엘 땅까지 찾아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감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당신을 세우신 하나님, 당신을 지혜롭게 하여 이 영광스러운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이요, 당신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눈이 열려, 비록 이방인이요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사인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린 사람인데, 오늘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눈이 가려 나를 도리어 거짓 선자로 매도하고 있고 표적을 구하는 어리석은 자로 살고 있으니 악한 시대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의 표적이 됨과 같이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를 가리켜 40일 후에는 니느웨가 멸망하리라고 외치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아느냐? 풍랑망라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있다가 하나님이 살리셔서 보낸 사람이라고 그들은 요나의 외침을 듣고 다 회개했다 그 말이에요. 그 머나먼 곳에서도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해서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찾아온 스바 여왕의 모습을 보라가.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시편 40편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갈급한다는 말은 뭐예요? 헐떡인다. 헐떡인다. 막 목이 타서 헐떡인 사슴이 시냇물을 가까이 있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 사슴은요 시냇물 가까이에서만 사는 거예요. 왜? 성질이 급해가지고 목이 마르면 금방 뒤집어 죽어요. 그래서 시냇물 가까이, 목이 마르면 시냇물로 즉시 뛰어가서 시냇물을 마신다. 오늘 우리는 매일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며 살고 있느냐. 그 멀고 먼 곳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들으려고 쫓아온 이방 여인을 보라는 것. 그런데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어 메시지를 주고 복음을 주고 이 사인을 주는데도 너희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니 악한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면서 갈급해하고 또 갈급해하면서 말씀 없으면 저는 죽어요.
말씀 없으면 저는 불행해요. 이 마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느냐 그 말이에요. 누가복음 10장 24절에 보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들이 너의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의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많은 선지자들이 얼마나 주의 말씀을 듣고 싶어. 메시아이신 그분이 내 때에 좀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기다리는 그들, 임금들, 수많은 바로 힘 있는 자들이 그날을 기다리고 그때를 기다렸지만 보지 못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십자가라는 영광스러운 사인을 우리는 가지고 있으면서도, 부활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사인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이 지금 문 밖에 이르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 복음은 십자가에서 빈 무덤으로 부활로 나아가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사모하게 하고 기다리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은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빛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살게 하는 능력이다 그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의 빛으로 살고 있는가? 빛을 잃어버리고 그 나라의 영광스러움을 보여줘야 할 우리들이, 이 시대의 복음의 사인이 돼야 할 사람들이 잠자고 있다면 누가 이 시대를 깨울 것이며, 누가 잠자는 자들을 깨울 것이며, 누가 이 빛된 영광의 자리에 참여자로 세울 것이냐 그 말입니다.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이 내게 주신 최대의 의미와 뜻을 깨닫고, 요나보다 큰 이, 요나보다 큰 것, 솔로몬보다 크니, 솔로몬보다 큰 것, 아까도 큰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빛, 하나님 나라로서의 성전된 이 가치와 의미를 오늘 우리는 부여하고 이 시대의 사명자로, 복음의 증인자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귀하고 놀라운 주의 생명의 말씀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 위대한 사인을 주시어서, 이 표적을 주시어서 이 힘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증인자로 살아야 할 우리들이 너무나 연약해 있습니다. 나약해 있습니다. 세상 중심에서 돌아서게 하옵시고 우리의 영안을 밝혀주시어서 성령의 지시를 따라 복음의 증인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